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종의 하나님의 계약서라는 것을 알아봤고, 오늘은 위임 절차를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제의 계약서 이야기로 빌드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 과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위임을 받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위임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의 피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소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속죄 제물로 사용된 수송아지의 고기는 먹지 않고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모두 불태워서 버립니다. 그 후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순양의 관절마다 모두 잘라서 잘게 만든 다음 모조리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 순양의 피를 위임받을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서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찍어 바르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며 잘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한쪽에만 찍어 바르는 것으로 봐 제사장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이 먹기 좋은 가슴살과 넓적다리살은 모세와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제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번제의 제물은 제단 불 위에 모두 태워야 하고, 속죄제는 기름만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 버리기 때문에 둘 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먹기 좋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고, 오늘은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으로 드리는데, 이때 제사장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그와 함께 제단에도 피를 뿌려서 함께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제단이 일심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이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합니다. 왜 7일 동안 반복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새롭게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절차를 직접 경험하여 눈으로 익히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과 9장을 참고하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들은 모세가 주관하여 진행하지만 8일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행합니다. 7일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 방법을 몸으로 익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방법을 잘 듣고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몸에 익어서 이제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일을 가르쳐줬던 사람의 방법과 나중에 일을 하는 사람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배웠을 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FM의 방식으로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죽고 없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사장과 제단은 일심동체,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니까 제단의 거룩함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도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모세가 전달해준 방법에서 많이 달라져서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법을 바꾸면 제사장과 운명 공동체인 제단도 바뀌어서 거룩한 제단에서 부정한 제단으로 더럽혀진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럽혀진 제단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한다고 책망하셨던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희생 제사를 원치 않아서 초림 예수와 이후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도는 제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바꾼 제사,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부정한 제물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뒷말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죠. 더럽혀졌으니까 회복해라고.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도 못하고 계속 바뀐 방법으로의 제사, 더럽혀진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죠. 더럽혀진 제단의 제물을 받기 싫어서요.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똑같이 더럽혀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예수께서 그 부분을 그들에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의 의도를 알고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사의 의도도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안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제사를 직접 드린 적이 없으니까 제사의 방법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담긴 의도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제사들 중에서 가장 영광된 제사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손꼽습니다. 1000번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로 화려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 다 함께 1000번제 예배를 드리자, 다 함께 모여서 24시간 기도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솔로몬 1000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1000번제가 열왕기상 3장 4절인데 바로 그 앞에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켰는데 다만 제사를 산당에서 분양했다라고 히브리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다만이라는 글자를 빼버렸죠. 그래서 원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솔로몬이 다른 것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제사는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게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제물로 제사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자기가 좋아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제사했나요? 기본 산당에다 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본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제사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사무엘 시대의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럼 기본 산당의 성막은 뭐냐? 엘리 대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막을 기본 산당에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남은 성막이 좋다고 언약궤도 없는 상태의 성막에서 몇십 년간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솔로몬도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과연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1000번제를 받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아들인데. 다윗이 다윗성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꿈에서 깬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가서 언약궤 앞에서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여호와의 방식대로 번제와 모든 신하들이 다 함께 먹는 화목제를 드려서 함께 잔치를 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정결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에서 드리는 소 한 마리의 속죄제와 양 2마리의 번제제와 화목제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사장과 제단과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죠.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예배가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찬양하고 많은 헌금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의 양보다 제사장과 제단이 거룩한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배로 적용한다면 성도가 많은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심지어 교회가 없어서 길에서 예배하더라도 먼저 거룩한 제사장과 제단,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선포하여 올려드리는 성경 그대로의 예배,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이상한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와께서 하셨습니다. 예수와는 큰 건물이든 길에서든 사람이 많든 적든 날 좋아하든 날 싫어하든 그런 건 안 중요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속에 담긴 의도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말씀을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3년 내내 이렇게 예배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단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제사. 어제의 말씀에서 아론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본인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계약서구나 라고 바로 알았던 거죠. 우리도 이런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할 거면 껍데기들 다 빼고 진짜 알맹이를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그 위에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단부터 만드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유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이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